자, 오늘 마지막 제 12과입니다. 12과는 짧은 장인데요. 14장, 한 장. 예, 구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먼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찰 도표를 펴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나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돌아보겠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잣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다. 예,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여라 하는 말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른 말, 인칭 대명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같은 고유명사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불의함 때문에 엎드렸다 그랬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기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요거는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여기까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요게 이제 두개 할까요? 두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런 말 전부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 그랬고요.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 같이 되리라. 네. 그래서 5, 6, 7 여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슬 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슬 같은 하나님 아래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8절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아까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잣나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즉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여기도 에브라임의 말이 한 것이 인용되죠. 그죠? 이렇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있으리요 여기까지요.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누가 이런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기도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돌아오다라는 말이 이제 몇 번에 걸쳐 나오죠. 이거는 개관할 때 이미 표시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래서 다운표한 이 부분이 하나님께 아뢰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데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그게 돌아올지라 돌아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독특한 것은요.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말씀, 말하다, 입술 그런 말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요 말씀이 바로 요 따옴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다. 요거까지 따옴표 요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말을 하라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입술로 이건 말이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짐승 제사 같은 그런 형식으로만 아니라 입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죠.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나오는데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의 말이 말이 이렇게 또 나와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네, 요 말은 8절의 이 말은 여기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과 흡사하죠. 3절에 보시면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죠. 여기 8절에도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 그 다음에 말씀,
로고스와 같은 그런 말이죠. 워드 그런 말은 아니지만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도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 도라는 말이 아주 독특하게 구절에 나옵니다. 구절에. 누가 이런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요 도는 데레크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way. 요 말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이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길. 자, 이렇게 핵심 단어를 좀 몇 개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대략 파악이 되죠. 그러면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좀 볼까요? 구조. 어떤 식으로 단락들이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기까지 보게 되면 교재 괄호 3번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말이 나오죠. 회개하는 말. 2절부터 3절까지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입에 넣어준 회개하는 말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말.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여기까지는 어떤 말인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의 말, 회개하는 말. 4절부터 8절까지는 축복의 말씀. 마지막 요거 9절 한 절은 요건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14장의 결론도 되겠지만 요거는 1장부터 14장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결론. 자, 그러면 바로 7번으로 넘어가서 단락을 나누고 장 제목, 단락 제목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9절까지 짧은 장을 제목을 정하자면 회개로의 초대. 잠깐만요. 이런 걸로 써야 돼, 사리개. 네. 회개로의 초청과 약속.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어요? 여기 내용이 기억이 되죠, 그죠?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회개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초청하죠. 그리고는 그렇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건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죠. 회개의 촉구. 회개의 촉구. 그리고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 요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치유와
사랑의 약속. 그리고 9절, 마지막 한 절은 참된 지혜와 총명. 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돌아오라. 이렇게.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돌아오면 고치고 사랑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9절 한 절은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가. 네, 이렇게 서술식 문장을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죠.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자, 2번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연구하는데요. 바로 1번, 1절부터 3절까지 주제는 뭐냐 그래요. 이미 주제 잘 알고 있죠, 그죠? 주제가 뭐죠? 회개. 예, 회개입니다. 회개. 요게 1절로 3절까지 주제죠. 또는 회개로의 초청. 초청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회개로의 초청.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면 1절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왜 망했다고요? 불의함, 엎드러지다, 거쳐넘어지다, 카시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엎드러지다 하는 말과 9절에 거쳐넘어지리라. 요거 표시해 두세요. 14장 1절에 엎드러졌느니라 라는 말과 14장 9절에 거쳐넘어지리라 라는 말은 예, 카샬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인데 요 말은 엎드러지다, 거쳐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엎드러지다, 거쳐넘어지다 라는 말이 말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말입니다. 망했다, 망한다, 망하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망했느냐? 왜 망했다고 그러죠? 1절에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여기 불의함을 인하여, 불의함 때문에, 예, 불의함 때문에 망했다 그랬죠. 그래서 괄호 3번에 불의라는 단어를 연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불의함, 불의라는 말은 여기 아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구부리다, 비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곡시키는 걸 말이에요. 왜곡. 요 율법에 관련되어서는 왜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다 율법에 관련돼서 왜곡이 되면 죄를 짓다 그런 뜻이 되죠. 죄를 짓다 또는 어기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어기다 그런 말이죠. 부정을 저지르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과거의 모든 죄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불혜함이라는 말은요.
의미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과거의 모든 죄악. 예. 여기 불의함, 불의라는 말은요, 아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말 자체가 구부리다, 비틀다라는 말인데, 율법과 관련돼서 왜곡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죄를 짓다, 어기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과거의 모든 죄악, 요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과거의 모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죄악을 깨닫고 자백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이 형벌에 대한 대성물을 바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그 2절, 3절로 더 들어가서 이런 불의 때문에 망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고백해야 되거든요. 자, 고백해야 되는데 뭘 고백하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때, 본 것처럼, 자, 관찰할 때 봤죠, 그죠? 그들이, 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될 세 가지 죄. 고백해야 되는 세 가지 죄. 첫째. 자, 첫째는 뭐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첫째는 외세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외세를 의지하지 않겠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죠. 과거에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거는 군사력이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동안에는 군사력을 의지했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손으로 지은 것,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계속 쭉 공부해 오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생각, 군사력, 무력으로 자기들 지키려는 생각,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죄악이 끊임없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게 바로 불의, 이건 죄악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엎드러졌어요, 그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 세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볼 때 바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회개에 포함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
회개할 때 필요한 3대 요소. 첫 번째,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그들이 아뢰는 말이죠. 예,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죄를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선한 입술의 고백, 이것을 수송아지 대신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첫째는 우리가 아온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 주께 드리리이다. 옛날에는 죄 짓고 마음에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짐승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돌아와서 이게 수송아지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래서 죄의 고백, confession. 그래서 회개하고 찬송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예물이다. 이렇게 뭐 시편 등등 많이 나오죠. 죄를 고백하는 것.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무엇 아니하겠다. 좀 전에 우리가 바로 3번에서 보았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외세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남. 죄에서 떠남. 아니하겠다.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뭔가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래서 세 번째 우선은요. 고아처럼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함. 긍휼만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탕자의 고백이죠. 그죠? 탕자의 고백을 보게 되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긍휼에 대해서는요. 그 밑에 시편 51편 등등 쭉 나와요. 그죠? 거기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 3대 요소가 이미 호세아서와 같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가 똑같습니다.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죄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네, 요게 죄의 회개의 3대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기까지는 사실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그 호세아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는 말이거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말씀했는데, 근데 이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 귀에 들릴 때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그 귓등으로 들리면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줄 때,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말씀을 넣어주세요. 입에.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주지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만 이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죄를 떠나라 라고 하고 그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회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사사기를 기억할 거예요. 사사기. 사사기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래서 고통이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그 회개하고 하나님 사사를 보내시고 이제 다시 또 원 상태로 돌아가면 똑같이 같은 일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이게 사사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거는 인간적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 회개.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육신적으로만 고달파가지고 그 육신적 고통만을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벗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서에 말하는 이 회개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회개형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일어나는 그런 참된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호세아서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예고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4절부터 8절까지. 자, 본달락은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떠나게 되었는가? 완전히 엎드러진 망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답하도록 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진노가 떠났다. 오, 기억하세요. 진노가 떠났다?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죠, 그죠?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함으로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4절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다. 왜 떠났는가? 그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떠났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을 때 이제 진노가 떠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볼까요? 거기 4번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게 이런 말, 진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 누구인가?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로마서 5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얻는 방법은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가 떠나는 것은 그 진노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패역을 고치고 즐겁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 이 4절은 이 4절에서 치유, 패역의 치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진노가 떠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로 호세아서의 예언은 바로 이와 같이 구속자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치유, 사랑, 진노가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본문에 입각해서 본문을 보면요. 5번으로 가볼까요? 자, 5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회복 세 가지. 본문을 보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회복. 첫째, 거기 본문 여러분 교재 나오죠, 그죠? 첫째, 하나님의 치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요, 메슈바라는 히브리어로 메슈바라는 말이거든요. 요 메슈바라는 말은, 이거는 배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배교. 배교를 고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반역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반역. 반역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어요. 구약에는 13번 나옵니다. 이 말이 13번. 예레미야서에서만 10번 나옵니다. 총 13번 가운데 예레미야서에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반역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목적된 인간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을 치료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근본, 반역성을 치료하겠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자, 4절을 다시 볼까요? 해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여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즐거이 사랑하신다 그래. 즐거이. 즐거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거는 자발적으로 또 온 마음으로 또는 명백하게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온 마음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이 말은 계속성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겠다. 계속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극진한 사랑. 네, 요렇게 말씀하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복. 하나님의 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복. 그 복은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자, 요거는 이제 6번에서 연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자, 여기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또 8절에도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푸른 잣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러므로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 이야기할 때 뭔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그 주시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자신이 너에게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이 복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어린아이가 그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 손에 든 사탕, 과자 이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자신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회복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복을 회복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치유, 하나님이 고치신다. 우리의 반역성,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그런 인간성이 치유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복이 되셔서 그들에게 복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14장에서 꼭 기억을 하면 좋겠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회개형으로 역사하시고 진실되게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어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것이 여기 지금 호세아 14장에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혹시 나중에 회개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호세아 14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강의하거나 아니면 설교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은 어떤 것인가? 복. 자, 풍성한 복. 하나님 자신을 이슬과 같이 푸른 잣나무 같이라고 그게 비유를 했죠. 이슬 같다, 잣나무 같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5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슬이십니다. 이슬이면 하늘에서 이제 밤에 내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슬이 내려서 대지를 축축하게 적시고, 마른 땅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슬같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5가지, 5절에 보시면요. 이게 첫째, 뭐가 있나요? 첫째, 백합화 같이 저들이 피겠고, 둘째,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그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움은 세 번째, 감람나무 같고, 그리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7절 계속해서 5번째,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6번째,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7번째,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게 지금 7가지 나오고 7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될 때, 그들은 7가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받아야 소송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야,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소성 또는 소생 된다. 하나님을 받는 게 이게 뭐 성령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런 말도 될 수 있겠고,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야 소성되고 자라나고 피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을 하죠. 아까도 말을 했지만, 자, 8절을 보면 에브라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기는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데, 푸른 잣나무 같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랬죠. 8번째. 내가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 보실까요? 첫째, 회개가 일어나면 회개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죠.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 회복이 일어나죠. 세 가지. 세 가지. 좀 전에 얘기했죠. 그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요렇게 지금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문 7번으로 갈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얘기했어요, 그죠?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번성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다음에 안식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쁨이 오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절,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절. 구절을 볼까요? 이제 14장 8절까지 해서 1장부터 여기까지 쭉 말을 한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바로 그것이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기 누가 이런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음, 참된 지혜는 뭘까? 참된 지혜. 지금 여기서 누가 이런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이라는 게 뭘까? 이런 일은 바로 호세아서 전체에서 말씀한 선지자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걸 누가 깨닫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지금까지 쭉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겠는가라는 말이거든요. 참된 지혜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선지자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참된 지혜, 참된 총명. 이게 뭐죠? 의문문으로 말씀하고 수사 의문문으로 말을 했는데 그 답은 참된 지혜라는 게 뭐냐? 즉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예언된 말, 예언한 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깨닫는 게 진짜 참된 총명이고 참된 지혜다 라는 말이죠. 참된 지혜와 총명은 누가 있느냐?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런 말. 누가 이런 지혜가 있는가? 그러면 누가 이런 지혜가 있는가? 누구에게 있을까? 누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누가 깨닫게 되는가?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즉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질. 여호와의 도. 요거는 요 도는요. 베레크라는 말인데 웨이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 그래서 여호와의 도라고 그렇게 길도자를 쓴 거죠. 여호와의 도, 정직하다 그랬죠. 그러므로
누가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 수 있는가? 요거는 정직한 사람, 의인이죠. 의인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길, 예언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의인인데, 바로 여호와의 도는 바로 예언한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의인이 이런 의인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사람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참된 지혜와 총명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나 죄인은 어때요? 죄인은 여호와의 도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삶으로써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으므로 말씀을 더욱 깨달아 점점 광명이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죄인은 오히려 이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의 말씀에 거슬려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걸려 넘어진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길을 따라가다가 걸려 넘어진다.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점점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며 그 길이 밝아지지만, 그러나 죄인은 자기의 길, 자기의 지혜를 따라가다가 걸려 넘어진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마지막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의인,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이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는 거죠. 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내가 저희를 즐거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호세아서에게 전달되었던 사랑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읽고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아들을 내주셨다 그랬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4장은 마지막에 내가 저희를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이 사랑의 책 호세아,
근데 많은 부분이 엄청난 그 질책과 하나님의 분노, 심판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장의 첫 번째 부분과 끝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드디어 진노가 멈추게 된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 이게 누가 말하죠? 누가, 누가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이 호세아서를 끝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끝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